시편 133편은 전심의 감사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으로 다윗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기울여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139편은 전지, 편재, 전능의 주, 즉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편재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노래하는 구약에 있는 시편 가운데 구약 전체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신학적인 시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0편에 있는 내용은 악한 자에게서 건지소서라는 구원을 요청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편을 묶어서 139편의 제목대로 전지, 편재, 전능의 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33편부터 145편까지는 다시 다윗의 시편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본다면 대단히 특수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바쁘고 파란만장하고 업적이 많은 일생을 보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던 한낱 목동에 지나지 못했던 사람이 사울에게 뽑혀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남북을 통일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토를 확장해서 부근에 있는 땅들을 점령하고 유브라데 강, 바벨론 하수에서 시작해서 아래에 있는 애굽의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중동 전체를 점령했던 아주 굉장한 왕이었습니다. 시라는 것은 바쁜 생활보다도 오히려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여야 시가 나오는데 이 다윗은 굉장히 바쁜 생활 속에서 아주 많은 시편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참으로 놀라운 인생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전 시편이라는 것은 결코 시를 위한 시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활 자체가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전쟁하는 것이 시편이었고 쫓겨다니는 것이 시편이었고 승리를 거두는 것이 시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당하는 모든 일상생활에서의 사건에 시를 남겼습니다. 한 사건 한 사건을 신앙과 결부해서 신앙으로 전쟁을 하고 신앙으로 통치하고 신앙으로 그의 생활이 짜여 갔고 신앙의 생활을 글로 엮어낸 것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전 생활이 시편으로 우러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 일종의 예술에 속하죠. 예술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림 그리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머리에 늘 그림 그리는 것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길을 간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잠을 자거나 친구와 대화를 하거나 여행을 한다거나 이 머리와 마음속에 그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한참 그리다가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중지하고 한참 길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떤 영감을 얻으면 집으로 뛰어가서 붓을 대어보고 잘 안되면 또 중지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완성하는데 오랜 시일과 오랜 영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조각이나 음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전체에서 나오는 것이 시고 음악이요 그림입니다. 예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는 너무나 웅장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말로 간증하고 말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설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롭고 큰 세계를 다 표현하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글로 장편의 소설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말과 글은 달라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경지가 있고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경지가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글로 옮겨놓고 보면 별로 신통치가 않습니다. 글은 좋은데 말로 하면 신통치가 않은 수도 있습니다. 자, 글 가운데 시로 표현하는 경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음악으로 좋은 노래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게 노래를 부른다거나 주악을 한다거나 해서 신비롭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조각품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예술의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어떤 단편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경지는 말로 표현해야지 글로 안 되고,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글로 되는 것이지 말로 안 되고,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음악으로 되는 것이지 글이나 말로는 안 됩니다.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피에타라거나 모세상이나 다윗상, 이것 조각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았자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표현하는 인간의 방법이 이렇게 다 다릅니다. 다윗은 신앙에 가득 찬 일생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따라서 시편을 가지고 모든 사사건건을 다 엮어갔어요. 아마 추측하건대 한바탕 전쟁을 치른 후에는 다윗은 집에 돌아와서 피곤하다고 그냥 잠이 든 것이 아니고 하루의 전쟁을 시로 엮어 간 것 같습니다. 또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면서 또는 굴속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겁을 먹고 떨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시로 남겨둔 것 같습니다. 자, 생활의 모든 것이 신앙으로 이루어졌고 그 신앙을 시로 표현한 것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시편 138편은 전심으로의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마음의 100%를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의 감사가 입술의 감사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은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들어보아도 정말로 저분이 감사하고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입으로 감사하다고 하면서 마음 한 구석에는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할 때가 있어요. 전심으로의 감사가 아닌 우리 마음의 몇 분의 1쯤 감사하고 나머지 마음은 원망도 하고 걱정도 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138편의 내용은 전적으로 자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게 되면 레아가 자기 남편에게 소박을 받으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에 자기의 그때그때의 심정을 표시해 갑니다.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어요. 루벤이라는 뜻은 배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루는 본다는 뜻이니까 아들을 보라는 뜻입니다. 이때 레아의 심정이 어떠한가 하니까 자기가 분명히 먼저 결혼한 언니인데 남편이 자기를 멀리하고 자기 동생을 사랑합니다. 아주 괴롭고 힘든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처지를 누가 알아주겠냐는 얘기입니다. 남편은 물론 알아주지 않고 동생도 알아주지 않고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고 어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아는 그때 세상에 없는 허무함을 느꼈다고 생각됩니다. 나 혼자서 고민하고 있지 아무도 자기의 사정을 몰라줘요. 그럴 때 아들을 낳았어요. 동생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의 상징으로 알았습니다. 그때 레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나의 딱하고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이 보셨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아주셨구나
라고 느끼면서 그 감사를 루벤이란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둘째 아들을 낳을 때는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시므온의 뜻은 듣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했다는 것은 느꼈지만 나 같은 이 비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느냐? 야곱의 기도 같으면 모르겠지만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느냐?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어요. 그 증거는 아들을 또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뿐더러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또 아들을 낳았어요. 셋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위라는 것은 합한다는 뜻이니까 그 전까지는 레아는 감히 자기 남편이 자기와 더불어 같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늘 불평이고 남아있는 숙제였어요. 셋째를 낳고는 이제는 마음이 담대해져서 남편이 나와 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담대해져 갔던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아들 낳았을 때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유다의 뜻은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을 낳을 때도 조건이 있었어요. 자기 사정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돌아보셨다. 그 조건이 이루어졌다. 그 조건을 붙이고 감사를 했습니다. 둘째를 낳았을 때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조건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시므온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셋째 아들을 낳을 때는 레위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의 조건이었어요. 남편과 더불어 합하는 것.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 사라는 뜻은 세상에서는 만수라고 합니다. 이제는 무조건 찬미를 부르겠다. 찬송을 해야겠다. 더 이상 조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자녀를 4명까지 주셨는데 어떤 조건을 두고 빈다거나 어떠한 조건을 두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령 루벤식의 감사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서 그 조건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한 시므온식의 감사가 있죠. 또 다른 조건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레위식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식의 감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전심의 감사가 아닌 줄로 생각됩니다. 세상에서 볼 때 우리가 좋다고 느껴서 감사했던 조건이 나중에는 화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대단히 싫어해서 내게 해롭다고 기피했던 이 조건들이 오히려 내게 유익할 수도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전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신비로운 점이고 감사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니까 이렇게 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자,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감사하는 것은 내 모든 기도의 소원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해주마 하고 약속을 하죠. 그러면 아이는 다시 구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해준다는 이 부동의 사실을 믿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체험을 몇 번 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아버지에게 주려니까 아버지가 사준다고 했는데 사주시더라.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런 것이 자기 마음속에 누적이 되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해준다고 허락하면 다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도 않고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한 번 응답을 받았어요. 두 번 받았습니다. 세 번 응답을 받았어요. 10번을 받았습니다. 100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장관 세월을 살아가면서 누적되어 있는 우리의 심리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거기에 부동의 마음의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절대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마음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루벤이라 했던 레아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을 익숙히 알고 계신다. 나를 감찰하고 나를 돌보시고 비록 높은 데 계시지만 낮은 나를 하나님께서 하감하고 계시고 나의 사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전적으로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3절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만 이것도 그 일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를 건져주신다. 가령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당황할 것이 없고 원망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왜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전적인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신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구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실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이 완전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100% 하나님께 감사하는 완전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익숙히 감찰하신다는 확신, 그 다음에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는 신앙, 하나님의 해결은 완전하시다는 신앙,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의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심의 감사는 참으로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전부를 기울여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분, 30분을 기도한다고 합시다. 우리는 보통 처음에 한마디 감사를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 조건 저 조건을 구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기도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쭉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기도가 감사만 가지고 엮어보십시오. 훌륭한 기도가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꾸 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139편은 이 구약의 대표적인 신관을 말씀하고 있는 신학적인 시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편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다 계신다는 편재를 말하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까지는 전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구원의 기도가 19절에서 2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죠. 전체가 24절인데 6절씩 4등분되어 있어서 처음에 6절은 하나님의 전지, 그 다음 6절은 하나님의 편재, 그 다음에 6절은 하나님의 전능을, 마지막 6절은 구원의 기도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완비된 준비된 말씀하고 있는 신학적인 시편이라고, 하나님께 대한 신간을 가장 조직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맨 처음에는 전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자, 하나님은 나의 동작을 하시고 나의 마음을 생각을 하시고 먼 데서 깊이 나를 감찰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서 이 전문화 시대라고 합니다. 옛날 학자는 모든 학문의 분야를 전부 다 알아야 박사라고 했고 학자라고 했어요.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은 전문화되어서 어느 한 부분만 깊이 알아. 깊이 연구를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을 깊이 알다 보면 다른 부분은 아주 생소하죠. 그런 의미에서 전문화 시대에서 한 부분만 깊이 한다는 것은 모른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 한 부분을 자꾸 연구하면 다른 부분은 자꾸 몰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는 그야말로 초보자처럼 문외한처럼 모르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지식의 구조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부를 다 알고 계신다. 그것도 깊이 하시고 이것도 깊이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이것이 인간의 세계와 다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동작을 하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전부를 통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하게 보고 계십니다. 또 환하게 알고 계신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신 눈앞에, 감각 앞에서 피해서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숨겨보아도 숨길 도리가 없습니다. 환하게 주님 앞에 가슴을 열어놓고 내놓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재성이라는 것은 안 계신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안 계신 데가 없다.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동시에 여러 군데 다 계셔. 바로 이 순간에 한국에 있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에 있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럽에 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동시에 계신 하나님이셔. 바다에도 계시고 해변에도 계시고 캄캄한 어둠 속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다 계신다는 얘기. 우주라는 말은 통일되었다는 뜻입니다. 넓은 대우주이지만 어디를 가든 똑같은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똑같은 법칙에서 움직입니다. 지구, 달, 해도 그래요. 우리 은하계도 그렇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은하계의 별들도 그렇고 대우주가 전부 통일되어 있습니다.
한 솜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법칙이 지배하고 저기에는 저런 법칙이 지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곳에만 지배하시고 저곳에는 마귀가 지배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똑같은 현상에서 똑같은 법칙에서 우주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은 이렇게 사람의 수가 많지만 통일된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의 법은 다 다르고 헌법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의 양심은 똑같습니다. 선을 사랑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은 어디 가든 같습니다. 동서고금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양심은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사상이 다르고 헌법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사람은 양심을 통해서 서로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과 양심은 연결되고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됩니다. 왜 그러한 것인가? 하나님은 이 양심을 지배하시고 저 양심을 지배하십니다. 옛날 사람들의 양심을 지배했고 지금 사람의 양심도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어디든 계시고 누구에게든 계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 차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넓은 세계에 통치하는 편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것이 전혀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니까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태아가 커 나가는 현상 같은 것은 신비롭게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저 신비롭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너무 기묘하다는 말입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람의 육체의 구조, 대우주의 창조, 대우주의 설계 전체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어. 이렇게 전지와 편재와 전능,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이 외에도 하나님의 속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는 제가 볼 때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능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다는 겁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편재합니다. 만약에 편재하신 분이 전지하지 못하면 편재할 필요가 없고 편재가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 전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전능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폭발되어 버릴지 어떤 해를 줄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능한 힘이 올바른 방향에서 발달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일체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에 이런 신화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신의 딸인 새벽의 신 아울로라가, 이 아울로라가 사랑과 더불어 결혼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딸의 결혼을 허락해 줍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결혼 선물을 무엇으로 줄까 하고 물으니까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 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지 않겠습니까? 불사신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울로라는 남편 될 사람을 불사신으로 만들어 안 죽게 만들었고 둘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세월이 한참 흐르니까 부인은 신이니까 새파랗게 젊고 그리고 예쁘고 아름답기만 한데 남편은 사람이니까 늙습니다. 얼마 못 가 등이 굽고 이가 빠지고 기침을 하고 나중에는 드러누워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고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죽지는 않아. 아울로라가 마지막에 후회를 합니다.
내가 괜히 내 남편을 죽지 않게 만들어서 고생을 시킨다. 저렇게 고생할 바에야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울로라가 아버지에게 자기 남편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는 부탁했는데 늙지 않게 해달라고는 부탁 안 했다는 것이 실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죽고 안 늙으면 다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자살을 합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청소년들이, 고등학생들이 많이 죽어요. 늙어 죽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나빠 죽는 것도 아니고 새파란 젊은 놈들이 얼마든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죽어. 짧은 인생이 20년, 30년도 못 견뎌서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자기 고민이 있어요. 이 고민을 자기의 정신이 버텨주지를 못해.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죽어버립니다. 불과 20년, 30년도 정신력이 부족해서 버티지 못해서 죽는데 만약에 아울로라의 소원처럼 인간에게 안 죽고 안 늙게 해서 몇백 년이고 몇천 년이고 살게 해주었다고 해보십시오. 이 자그마한 고민도 정신적으로 감당을 못하는데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 더 심각한 고민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부 다 구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늙는 것도 해결되고 죽는 것도 해결되고 마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전부가 다 같이 해결되어야 안 죽는 것이 가치가 있고 안 늙는 것이 가치가 있지 하나만 해결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 전지성이라거나 편재성, 전능성이 전부 겸해 있죠. 이것이 겸해 있기 때문에 전지가 전지로 빛나고 전능이 전능으로 빛나는 것이고 편재가 편재로서 빛납니다. 자, 하나님의 신성이 전부 합해져야 신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역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현세의 해결은 한 부분적인 해결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현세에 우리가 꺼리끼는 모든 조건이 다 제거될 것입니다. 장애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늙는 것도 그렇습니다. 죽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부가 다 해결되어서 완비된 그 세계가 천국의 세계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0편은 악인에게서 건지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편이라고 믿고 있는데 거기에 어려운 모든 조건들을 열거하면서 악한 자에게서 구원시켜달라는 간곡한 기도가 나옵니다. 남미에 가면 독사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독한 독사일수록 가장 아름답고 합니다. 입고 있는 외피의 모양이 너무나 탐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하게 접근하게 된답니다. 접근해 갔다가 물려서 즉사합니다. 어디 피해 가서 약을 쓸 시간이 없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신앙의 유혹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가장 무서운 독일수록 가장 무서운 시험일수록 아름답게 보입니다. 너무나 탐스러워서 우리 마음이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 가운데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모든 시편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의 마귀의 무서운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을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 시험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지하시고 편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강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맡아주셔야만
모든 시험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감사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시험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신성을 배우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